예배 함께 드리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8장부터 12장까지 잠깐 볼 텐데, 우리 8장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봤어요. 참,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네요. 그,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3절 말씀 볼까요? 3절. 8장 3절. 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그러면서 4절에는 하나도 부르트지도 않았고 다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죠. 그랬어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죠? 때로는 조금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죠. 고기가 조금 부족하네.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줄이기도 했다 그러잖아요. 아까 3절에. 그런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다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뭔가 내 원하는 걸 더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도. 근데 왜 이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뭔가 아직 광야에 있고 가나안에 가지 않았어요.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늘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베풀 은혜, 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 어떤 말씀, 이런 것만 쳐다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그게 훈련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가 진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막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게 와닿았어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도 풍족해져도 사람이 뭘로 살겠어요. 이게 훈련이 잘 된 사람은 하나님의 내가 말씀으로 은혜로 살아왔는데 하면서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깨닫고 뜻을 따르고 순종하려 하고 그렇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은혜로. 근데 잘 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넘쳤더라면 우리나라가 아마 지금 미국이 됐을 것 같아.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우리나라가 이 만나를 먹으면서 살면서 막 그때 음성 듣고 막 그렇게 잘했어. 그래서 음성 듣고 막 해서 가나안에 왔어. 그 다음부터 이게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다가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고 몇백 년을 참다가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다시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지, 성령으로 가야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8장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쭉 한번 읽어보세요. 참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장 보시면 9장에서는 우리 4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이제 또 모세가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잠깐만요. 보시면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나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다 정복하고 나면 네 심중에 이르기를 네가 잘나서 네 땅을 차지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의로워서 한 게 아니라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이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는 거지 네가 잘나서가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5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네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얘기하죠.
너가 잘난 게 아니고 그들이 악했기 때문에 너가 가는 거고, 또 하나 너희 조상들에게 한 내 언약 때문에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올 때는요,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고, 또는 다른 누군가에게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예, 참 그걸 우리가 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참 그걸 우리가 순간순간 느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죠.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또 19절도 보세요. 또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 19절, 20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20절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내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 하나 가지고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데 모세가 중간에서 하나님 그러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출애굽시켜놓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킨 백성들을 하나님 멸하시면 세상에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함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진멸하지 않았고 아론도 그랬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아까 얘기했지만 앞에 어떤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누군가가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나서 뭔가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우리가 순간순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에게 앞선 언약이 있었고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장 넘어가시면 10계명을 다시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0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같은 내용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서 11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쭉 얘기합니다. 이제 11장 1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어요. 11장 1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교독하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부름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하심과 하심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이룬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시니 또 그들이 너희를 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버려서 물까지 입은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또 베네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람의 행하신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고 이스라엘의 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제 너희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행하신 일을 계속 상기시키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항상 행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행하신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10절에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애굽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 것 같이 할 땅. 그러니까 이게 물이 들어오는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이 발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착착착착 되는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 시스템대로 편하게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1절부터 보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노니 항상 그 위에 있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땅이래요. 근데 이전에 애굽은 뭐예요?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시스템이. 근데 이 땅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고 봐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이스라엘 땅 굉장히 척박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지만 실제로 그 땅은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그럼 젖과 흐르는 땅이라는 건 약속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돌봐주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시스템으로 하지 말고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나를. 시스템을 만들지 말라 이 얘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시스템도 만들어야겠죠. 국가가 세워지고 하면.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중심이 나를 봐야 된다.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야. 이거를 놓치는 순간 이제 잘못된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돌보는 땅이고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봐야 돼. 나를 봐야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중에는 시스템을 원해서 왕을 자꾸 세워달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게 원래는. 그렇게 흘러가는 게 왕국 역사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이 말하는 것은 시스템에 묻혀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장. 자, 12장에서는 너희들이 택하신 곳에 나아가서 예배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먼저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모여서 함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 지내라, 예배 드려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너희 가족들이 기뻐해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택한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도 이곳에 택함 받은 곳으로 온 줄 믿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8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택한 곳에 딱 나와서 거기서 예배드리면 거기서 이제 12장 내용 중심으로 보면은 레위인 중심으로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거기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고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12절. 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레위인과 함께 신앙생활 잘 어우러져서 해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전 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목사가 있고 성전에서 함께 다 모여서 우리가 다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따라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그죠? 그 말씀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중심의 신앙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자꾸 무너져가요. 지금 그게 일단 첫째는 제가 볼 때 목사와 성도들 관계가 벽이 생기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 그렇게 되지 않길 축원합니다. 이게 서로 잘 지내라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잘 지내라는 거예요. 서로 챙겨주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를 생각하고 목사도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받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